여러분들 구원간증문 작성해 보셨죠? 구원간증문. 침례 받을 때 많이 작성합니다. 구원간증문 작성할 때 지침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 보통 지침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죠. 하나는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주문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신자의 삶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그런데 제가 최영삼 교수님 책을 읽다가 인상적인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삶은 정확히 3등분 되는 삶입니다. 예, 2등분 되지 않는데요. 3등분 된대요. 그 3등분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에요. 이게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 부분을 읽었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2, 3로 나눠진다. 근데 베드로 전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라? 1번? 아니죠. 2번도 아닙니다. 몇 번이요? 예, 3번에 중심을 두고 살아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계속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구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2절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들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육체의 남은 때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그 산소망,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까지의 무슨 때? 예, 남은 때다. 우리도 역시 산소망을 기준 삼아, 그때를 기준 삼아, 예수님을 만난 때 중요하지만 다시 만날 그때를 기준 삼아 지금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산소망이 기준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이 복음이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산소망 세 번째가 기준점이 아니라 지금이 기준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떠셨나?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이 실은 무슨 때였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남은 때였어요. 언제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기까지 3년 기간은 남은 때였다.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상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준 삼아 무엇을 참고 있어요? 지금 남은 때 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 기준점이었습니까? 산소망, 그때가 기준점이었어요. 기준점이 달라요. 예수님도 남은 때를 살아갈 때 항상 기준점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 앞에 있는 큰 기쁨이 예수님에게 산소망이요 기준점이었어요. 남은 때를 또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참고 계시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참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자, 지금 불편함과 고난과 박해가 기준이 안 돼요.
오히려 산소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을 기준 삼아, 그 소망을 기준 삼아 남은 때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월은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 베드로전서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시리즈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2월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 두 번째 달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거기에 부제목이 뭐였냐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부르심,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 또 고난 속의 부르심, 가정 속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3월부터 오늘부터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 부제목은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을 알기에 현재의 자유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죠. 종말을 알기에 현재의 자유한 공동체. 자, 베드로 사도가 산소망을 가지고 이 지금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하대. 현재 자유하대. 고난을 받지만 다자유하대.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고난 받는데 실실 웃고 다녀요. 괜찮대요.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 이게 자유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사실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배경 설명 다 드렸잖아요. 당시 수신자들은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고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들에게 물리적인 자유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도 자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은 때를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흩어진 나그네와 같지만 정말 굽신굽신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의 삶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근거를 현재에 두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도입한 것처럼 현재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자, 5절 함께 보실래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거예요. 언젠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언젠간.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해서 막 또 타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 돈도 타내고 먹을 것도 타내고 대학도 타내고 이러라고요. 아니,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잃지 말라? 목적지를 잃지 말라. 기준 삼은 그 지점을 잃지 말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 자 보세요. 결국 심판받을 때가 온대요. 그 지점이 온대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래요. 그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도달할 그 지점 놓치지 말아요. 자, 기독교에서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종말을 아주 심각하게 잘 견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하는 그러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냥 정해진 거래요. 되돌릴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어요.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직면합니다. 자, 최종 결산의 시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 결산의 시간인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누구 앞에서 결정이 난다? 심판주 앞에서 결정이 난다. 즉, 이러한 심판주에 대한 인식으로 현실에서 고난받고 있는 베드로전서 이 수신자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있다라는 인식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인식을 통하여 그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심판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 혹은 예수님.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야, 심판주 그에게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이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게 되니
목사님에게 잘못 보이면 신앙생활 힘들게 되니, 교회 리더십에게 잘못 보이면 지금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좀 고달프게 되니, 이런 거예요. 항상. 뭐예요? 심판주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그런데 심판주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꾸 어디를 봐요? 현재만 봐요. 심판주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 심판주가 있긴 한데 그 부분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조금 고단하니 어떻게 해요? 심판주에게 잘 보여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심판주에게 잘 보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보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잘 보이면, 심판주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크레딧이 쌓여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면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받을 수 있다는 현세적인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 아니에요. 산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 목적지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이 세상의 소망에 목매다는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심판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것이 두려워서 어디를 봐요? 현실의 고단함이 내가 싫으니 그것에 대해서 목매다. 여전히 현실적인 것. 그러다 심판주를 잘 인식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나는 심판주를 잘 인식했어. 나는 심판주,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잘 인식하고 살아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해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응답 잘 받았잖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 심판주가 노하지 아니하신 거야. 라는 근거를 자꾸 어디 삼아요? 이 현실에 내가 가진 것, 소유, 내가 가진 욕망, 또 내가 가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근거로 심판주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심판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함, 심판주에 대한 인식함으로 누리려는 영적인 유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릴 수도 없어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심판주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심판주에게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 땅 가운데 상황이나 고난이나 핍박 따위로 매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합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심판주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분을 내가 만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따위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심판주를 제대로 인식한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세상으로부터의 왕따를 당해도 괜찮다. 세상의 인류가 되려는 악한 꾀의 유혹일지라도 내가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요. 나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그렇게 받더라도 세상에서 또한 미련하고 실패하는 사는 삶처럼 내가 여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너는 실패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지라도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인식, 마지막 지점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 내리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유혹하는 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 영원한 것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인식, 심판주에 대한 인식으로 세상에서 자유로운 공동체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상황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3절 한번 보시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라는 그 유혹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대요?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대요. 세상이 그를 이상히 여겨요. 그렇게 살아나가려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 그런 걸 당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그거를 낯설게 여기지만, 그런 너를 낯설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리고 6절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어떤 그 기조와 관련해서 어떤 기조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버림받았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문학적인 기교거든요. 지금 그거를 바탕으로 신학자들이 이걸 무엇을 해석하냐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는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그 육체로 후반부가 뭐 있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꼭 심판받는 것 같아요. 욕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래요. 그게 맞는 길이래요. 이런 길은 세상에서 잘못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렇게 취급을 받더라도 자유로울 수가 있대요. 그게 맞대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들에게 표현되는 동일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는 원수 취급을 받거나 세상과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믿음을 보여서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원수처럼 대하거나 그런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벨을 한번 보실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 가인은 그를 무슨 취급합니까? 원수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가인은 원수 취급. 자,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을 때에 노아는 세상을 향한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세상을 정죄합니다. 세상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했을 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거했을 때 그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그 땅에 우거하는 자가 다. 자, 그리고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외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모세는요, 뭐라고 나오죠? 히브리서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속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보배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불편하냐? 아니면 심판주가 너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불편하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는 것을 네가 충격받냐? 아니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는 그런 것이 너에게 충격이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세상에 잘 살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렇게 좀 이끌고 살아야 된다는 미명 아래 우리는 어느덧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나 나이스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인식과 마지막 지점, 그 산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2절처럼 정욕을 따르지 않고 3절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2절 후반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자유롭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너의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 그 심판주를 기억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상하게 세상이 여길지라도 맞다, 잘 가고 있는 거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응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눈을 깊숙이 받고 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CEO 같은 목사들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들과 목사님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척척 달라붙습니다. 우리 편 만들려고 그렇게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된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낯설게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버려야 돼요. 낯설어져야 할 일이 있다면 확실하게 낯설어져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정직해야 되고, 만약에 손해를 봐야 한다면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하고 짓밟힐 뿐이라고 하고 무시당할 뿐이라고 하고 또한 그렇게 이상히 여김을 받아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신자의 영광임을 알고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인식과 그 마지막 지점 산소망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처럼 거침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견지하고자 하는 공동체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보시면서 8절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걸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데 좋은 거니까 그냥 덮어주고 가자, 이걸까요?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수위가 넘어가다 보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낼 필요는 없지만 아주 심각한 것은 명확하게 드러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우리 자녀 여기 있지만 자녀를 살아갈 때 아주 심각한 어떠한 죄가 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정한 부모라면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덮지 않습니다. 불러다 놓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징계나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반응도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덮고 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찾아보니까 칼루테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가 그 죄인의 죄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피가 죄인의 그 죄를 덮어버려요. 그 속죄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로 덮이는 것이 그대로 있나요?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죄의 과정이 일어나요. 피로 덮이면 그의 속죄의 과정이 일어나요. 결국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에 무엇이 덮였다고요? 바로 제물의 피가 덮입니다. 제물의 피가.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였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 그 죽음과 희생과 고난과 피 흘리심이에요. 그 피가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그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되어진다. 자, 덮인 그곳에 뭐예요?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뭐가 있었죠?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덮어버리시고 속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영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의인이 몇 명이고 죄인이 몇 명입니까? 만약에 50명이라고 치면 저희 어린아이들 담임 목사님은 의인이라고 쳐줄까요? 의인이 몇 명이고 죄인이 몇 명? 50명이라고 치면 죄인이 50명. 실은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아슬아슬한 공동체. 이상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명백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저녁인가 오전인가 한번 말씀하셨죠.
의인이라 칭함받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집합소에 갈등이 없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저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또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같이 죄인입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 사실 가정에서부터 지금 여기 오시기까지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수많은 죄악들이 아주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자유함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회복돼야 될까요? 다들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다들 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8절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덮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해요. 그 피가 덮이는 곳에 속죄의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용서하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출발은 무엇으로 출발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기시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다고요. 몇 마디 말로 그냥 얼버무리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야, 너 없는 걸 해줄게.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 너네들 죄 없는 것처럼 내가 해줄게 라는 몇 마디 말로 얼버무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었나요? 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시면 안 됐었다. 그래서 그냥 강력한 신적 선언,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까지 그 사랑의 방법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말로 못하세요.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희생을 치르게 하셨다.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원리 앞에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해주겠다라는 말로 할 수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신 것처럼 죄를 범한 지체가 있을 때 죄인을 품은 공동체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한 희생의 눈물과 통곡과 그 기도로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그 가증함에 대해서 함께 죽고 정말로 그 속이 다 보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정말로 그 가증함과 미련함과 그 죄악됨과 그 야비함을 함께 알고 내가 기도로 통곡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또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만 너희 안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이 있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단지 몇 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피와 또 물을 다 쏟으셔야 됐고 처절하게 정말로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그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너희도 공동체 안에 그 죄악들을 품기 위하여 그거를 덮기 위하여 그 십자가 그 기도로 통곡과 기도로 그것들 함께 끌어안아야 된다. 이것이 뜨겁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을 향한 그 죄를 덮는 사랑은 십자가의 삶으로 또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없는 공동체의 사랑은 없다.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며 그의 아픔과 그의 가증함과 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죄임을 알고 끌어안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피가, 그 희생, 그 인내가 그곳에 덮여서 허다한 죄를 덮고 그 공동체가 복음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개척 이후에 10월 이후에 줄곧 모든 설교마다 항상 십자가의 신앙으로 또 십자가의 신앙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눴습니다. 1월부터는 베드로전서였고 1월 전에는 어떠한 부분이든지 그 십자가의 신앙을 견지하려고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길입니다. 또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블레싱 해주셨어요.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광스럽게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삶 앞에 주춤거린다. 이것이 무슨 모습이라고? 출애굽한 언약 백성이 다다라야 할 지점이 알아요. 어디죠?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이 그 가나안 앞에 서니까 오히려 주춤거리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공동체 내부든 외부든 이 십자가 앞에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먼저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나 하나만 보고 우리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은 정말로 소중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열망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진정한 소원을 나타낸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죽기 직전에 무엇을 힘쓰셨나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이제 마지막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행한 것이 이겁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얘기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헬라어의 뜻은 저기서 나오는 끝까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를 바라볼 때도 상대방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요원한 먼 일이 아니라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확증되어지고 열매 맺혀지는, 그리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자유함으로 또 우리가 지체들 향하여서는 정말 끝까지 사랑한다고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